압살롬이 반란을 준비한 것과 헤브론에서 반란을 일으킨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압살롬은 다윗과 화해하고 자신의 위상을 되찾았습니다. 압살롬이 왜 그토록 다윗과 화해하려 했는지 그 속내가 이때부터 드러나게 되는데, 되찾은 위상을 이용해서 반란을 준비하려 한 때문입니다. 병거와 말을 준비하고 호위병을 두어 반역을 위한 기초적인 장비와 병력을 갖추었고, 자신을 공의롭고 인자한 것처럼 위장해서 다윗을 향한 민심을 자신에게 돌려놓아 버리죠. 물리적인 힘과 여론을 자신에게 이롭게 만들어 갔던 거예요. 이렇게 반역 준비를 4년에 걸쳐서 치밀하게 합니다. 반역에 대한 모든 준비를 마치자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 즉위하였던 헤브론으로 가서 거기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압살롬의 반역 사건은 다윗의 우유부단함과 압살롬의 회개할 줄 모르는 패역함과 탐욕이 빚어낸 사건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아버지에 대한 자식의 폐륜, 배반의 모습으로만 볼 수 없는 사건이에요. 이 반역에는 많은 유다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담했다는 것을 눈여겨봐야 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 왕의 통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했다는 거예요.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것인데, 왜냐? 이스라엘이 과연 신정 국가인가 의문을 갖게 하는 사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압살롬이 그들 앞에서 선하게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면 그냥 한눈에 반해버렸어요. 아, 이런 지도자가 이때껏 없었는데 참 대단하구나. 마음을 빼앗겼어요. 마음을 준 것까지는 그래도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런데 그가 반역을 일으키자 그거에 대해서 동조해버려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신정국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은 왕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반대로 거역해서 이렇게 대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에 이 사람이 드니까 거기에 합류해서 이런 일을 저지르는 거죠. 이유가 어찌되었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사람이 거부할 수 없는 거죠. 다윗이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던 사건 중에 하나가 뭡니까?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 두 차례나 있었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임의로 해할 수 없다면서 그를 살려준 일이죠. 그냥 마음 한번 꾹 먹고 눈 한번 질끈 감고 죽이면 끝나는 거였어요. 더 이상 도망가지 않아도 돼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 신앙에 입각하여서 다윗은 끝까지 사울에 대해서 그를 어떻게 해야지 아니하고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울 왕을 죽일 절호의 기회라고,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찬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했지만 다윗은 그 소리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신앙과 소신을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우리가 친한 사람이 있어요.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관계를 맺어가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신앙의 소신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동조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은 분명히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나랑 특별한 관계인 사람이 있어요. 그런 관계, 그래요. 인정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상황까지 동조해서는 안 되더라는 사실이죠. 인생의 기회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신앙의 모습을 다윗이 나타냈어요. 이것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성숙하고 순종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를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친한 사람 편을 들어주지 않을 때 물론 서운해할 수는 있을 거예요. 심하게는 그 사람과 나의 관계에 금이 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인간적 관계보다 먼저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압살롬과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다윗의 신앙과 순종의 모습과 반대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들의 계획은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실패하게 됩니다. 완벽하게 세운 계획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실패하게 되었어요. 왜 그러느냐? 압살롬이 부족해서 그러느냐?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신정을 실현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확고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실패로 돌아갈 수가 없지요. 압살롬의 반역 사건은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의 죄와 그의 잘못된 처신으로 인해 일어나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 이 반역은 곧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다윗의 연약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건이 야기되기는 했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연약한 다윗이긴 했지만 그를 통해서 굳건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도 연약합니다. 부족해요. 그로 인해서 참 육신이 고달파지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은 분명히 붙들고 계시더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이 강력한 손길과 의지에 의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 삶과 주변이 세워지게 된다는 이 사실을 신뢰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는데 주안점을 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눈에 보여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외형적인 것에 집중을 하여서 반역을 계획했습니다. 그는 병거와 말들을 준비했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웠습니다. 자, 이것은 반역에 필요한 기초적인 장비와 병력을 갖춘 것이기도 했지만 차기 왕위 계승자로서의 위용을 과시하기 위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왕들이 자신의 위용을 과시하기 위해서 병거를 타고 50명의 호위병을 거느리며 행차하는 그런 관례가 있었습니다. 우리 사극을 보면은 고관들이 딱 지나갈 때 가마에 태우고 앞뒤로 사람들하고 말도 타고 하면서 물러거라 물러거라 이런 모습이 있잖아요.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지역의 그 사람의 권세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걸 드러내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마치 이와 같이 병거와 말들 탁 세우고 50명의 호위 병사 무사들을 탁 주변에 이게 하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것을 사람들이 봤을 때, 야, 좀 대단한 사람이다. 어휴, 감히 근접할 수 없는 존재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죠. 압살롬은 이전 외할아버지 그 그술 땅에 머물면서 그 외할아버지인 그술 왕의 화려한 그 행차 모습을 보았을 겁니다. 근데 그 모습에 영감을 얻어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 모습을 재현해내서 자신이 우러러보았던 그 감정을 백성들로 하여금 똑같이 경험하게 하도록 이렇게 계획했던 것 같아요. 압살롬의 특징이 무엇이냐? 외양을 그럴듯하게 꾸몄다는 겁니다. 백성의 마음을 도둑질해서 왕권을 빼앗아요. 그러기 위해 가장 신경을 썼던 것이 무엇이냐? 외형적인 모습을 그럴듯하게 꾸몄더라는 거예요. 다윗 왕도 거느리지 않던 호위병을 50명까지 거느리며 이웃나라 왕의 모습을 흉내냈습니다. 이 모습은 이스라엘에서 행해지지 않던 이방의 관습이에요.
백성의 마음을 끌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훔쳐내기 위해서 신정 왕국, 왕으로 갖추어야 할 인품과 경건을 쌓는 대신에 위엄과 신비감을 더하고자 이방의 관습까지 끌어들이며 자신을 포장했던 거죠. 목회를 하면서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목사님들이 좀 큰 목회를, 큰 교회 담임을 하시는 목사님이 한 얘기인데, 그 목사님은 의도적으로 성도들 머리에 막 이렇게 안수를 자주 한대요. 이제 그걸 통해서 영적인 어떤 권위를 이렇게 암암리 중에 이렇게 인식하게끔 함으로써 교회를 평안케 한다, 영적인 권위가 세워진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을 들었습니다. 저도 그 당시에는 그런가? 이제 저도 똥인지 된장인지 분간 못하고 그냥 받아들이기만 했던 시절에는 그렇구나, 나도 나중에 담임 목회하면은 그래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어지간하면은 이제 안수기를 잘 안 해요. 괜히 그런 걸 정말 필요할 때는 하지만, 남발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영적을 권위를 세운다, 거기는 저는 이게 동조가 되지 않더라고요. 압살롬은 외형적인 모습을 통하여서 자신의 어떤 권위, 자신의 왕의 이런 모습을 인정받으려고 했습니다. 자신을 공의롭고 인자한 왕으로 위장하는 일까지도 계획했습니다. 이 모습이 엄밀히 따지면 뭐예요? 이거 속임수, 사기 아닙니까? 사기죠. 솔직함, 그리고 자기 포장, 우리도 이 문제에 맞설 때 있지 않습니까? 솔직한 거는 참 하나님 앞에 좋은 거잖아요. 사람들 앞에 솔직해 보셨죠? 어때요? 뒤통수 맞기 딱 좋습니다. 자기 위장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는 가증스러운 거죠.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 적당히 자기를 위장해야 자기도 보호가 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어그러지지 않고 좀 지혜롭다 여기는 그런 부분 분명히 있잖아요. 이 기준이 뭡니까? 솔직함과 자기 포장, 이 기준점이 뭘까요? 솔직함이 선이 될 때가 있고 솔직함이 반대로 상처가 될 때 있습니다. 자기 포장이 덕스러울 때가 있고 자기 포장이 사기, 속임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좀 어렵죠? 난감하죠? 그 의도가 무엇이냐에 의해서 이게 결정이 되더라는 거죠. 사탄에 속한 악한 세력들은 언제나 자신을 그럴듯하게 포장합니다. 사람의 눈을 즐겁게 하고 보암직하게 자신을 꾸미고 겉모습밖에 볼 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유혹하려고 합니다. 압살롬의 음흉한 내면을 보지 못하고 그의 준수한 외모와 과대포장된 겉모습에 사람들이 정신이 팔렸습니다. 그를 따랐던 자들은 나중에 다윗의 군대에 의해 무참하게 희생되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고 맙니다. 그러므로 겉모습보다 중심을 보는 눈을 가져야만 하는 거지요. 당장 이게 분별하기 어렵다면 시간을 들여서 그 사람이 맺어내고 있는 열매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 열매는 보여지기 위한 열매인가, 진정성이 담겨있는 열매인가, 이걸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렴풋하게나마 보이게 되지요. 빈 수레가 요란하다고 하죠. 화려하고 열정을 앞세우는 사람 가운데 그 끝이 좋은 사람이 거의, 제 경험에도 그런 사람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요양병원에서 일할 때 새로운 의사가 오게 되었는데 식사 자리에서 그렇게 자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 외과 의사였는데 자기가 수술하는데 소장과 어디를 절개해서 붙여가지고 사람을 살려내고 이런 수술을 했고 이렇게 큰 수술을 성공적으로 했고 막 이런 자기를 이렇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당시 병원에는요, 의사가 한 사람만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의사는 전문의는 아니었어요. 두드러지는 모습 없이 조용히 그냥 자기 할 일만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외과 전문의가 새롭게 와서 자기 자랑을 늘어놓아요. 그러니까 그 스펙 자체에서 기존에 있던 의사와 비교가 될 수밖에 없지요. 새로운 의사는 또 환자들을 보면 그렇게 살갑게요. 손도 잡으면서 안아주고 막 사랑합니다 하면서 막 간까지 빼내줄 것처럼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막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기존에 있던 의사와 비교가 되는 거예요. 스펙 좋아요. 환자 대하는 모습이 더 살가워요. 이런저런 이유로 자꾸만 비교되어서 기존에 있던 그 의사가 그 평가가 좀 떨어지는 그런 효과가 오는 거예요. 기존에 있던 의사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이 점점 줄어들게 되고 그게 평소에 그냥 지나갔던 게 불만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비교하기 시작하니까.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새로 온 의사는 진찰은 신경 쓰지 않고 매일 컴퓨터에 앉아서 바둑 두고 뭐 장기 두고 이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환자와 씨름해야 되는 사람이 컴퓨터하고 씨름하니라고 환자가 오면은 대충 이렇게 하고 이제 보내고 이런 모습을 나타내기 시작하는 거죠. 처음엔 대단한 것처럼 시작했지만 곧 그 사람의 실체가 드러나게 됐어요. 자기 포장을 처음에 참 잘했습니다. 그런데 이내 그 내용물이 까발려지게 되었고 주변 사람들을 실망시켰죠. 결국 석 달도 안 돼서 쫓겨났습니다. 자, 그 일이 이렇게 되자 전공의도 아니고 뭐 특별한 것도 없었고 조용히 자기 일만 하던 기존 의사의 가치, 그 존재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야, 특별한 사람을 기대하는 것보다 기본에 충실했던, 성실했던 그 모습이 그게 대단하구나. 야, 구관이 명관이란 말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기존에 있던 의사가 더 존중받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어요. 특별함이 없었어요. 그저 성실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켜왔던 것이 가장 큰 특별함이었다는 사실을 주변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당장은 분별해내기 어려워요. 그러나 이런저런 일이 일어나고 사건이 지나가면 그 사람의 진가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화려하고 열정을 앞세우는 사람을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압살롬의 겉모습을 보고 매료된 사람들은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 24절 말씀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하시니라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생각, 판단의 기준은 외모가 아닌 공의가 되어야 합니다. 관계가 아닌 사실에 의한 판단을 해야 됩니다. 혈연, 지연에 얽매인 생각과 판단이 아닌 사실, 진실에 의한 객관화를 거친 판단이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 15절에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사탄은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위장해요. 의롭지 않은 자가 자신을 의로운 자로 위장하는 일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죠. 왜 사이비 이단 세력이 점점 강성해 가는 것인가? 저들의 속임에 많은 사람이 미혹되는 거죠. 얼굴은 천사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 몸통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얼굴만 보고 판단을 하더라는 거죠. 몸통을 볼 줄 아는 지혜와 판단력, 분별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에서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외형적인 것에 미혹되지 마세요. 그럴듯한 언변, 행동에 미혹되지 않도록 언제나 진리의 말씀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듣기만 하지 마시고 말씀을 가지고 묵상으로 깊이 들어가야만 하는 겁니다. 제가 청년 때, 그러니까 한 20년도 더 된 일이죠. 예수전도단 PDTS 거기에서 간사로 섬기는 목사님을 따라서 가서 이제 예배 사역을 돕는 일을 했었는데, 그런 여러 이제 과정 가운데에 저 미국에서 뭐 기도 좀 한다는 한 형제님이 와서 거기에 있는 이제 목사님들 한 분 한 분 이제 개인 독방에 가가지고 이제 기도해주고 뭐 예언해주고 뭐 그런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기도하는 형제님이 있고 그 옆에는 이제 필요한 걸 갖다 심부름을 하는 그런 스텝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저도 이제 다들 이렇게 하니까 저도 기도를 받는다 해서 갔죠. 그러니까 뭐 여기다 수건을 한 장 딱 걸치고 거기다 이제 이게 안겨가지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뭐 사랑하는 아들아, 뭐 다윗과 같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는데 한쪽에서는 그걸 또 녹음해서 테이프로 이제 나중에 딱 건네주고 하는데 다 끝나고 나서 그 스텝 목사님과 같이 있을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그 목사님들끼리 스텝 목사님들끼리 하는 얘기가 그 기도하는 형제 이름이 토피였는가 그랬는데 목사님 토피가 기도한 거 들으니까 다 똑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A부터 Z까지 이제 다 똑같이 사랑하는 아들아 다윗과 같이 이게 계속 비슷한 말을 계속 이렇게 했는가 봐요. 한때는 우리나라에도 뭐 그런 게 유행처럼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 은사에 대해서 그렇게 오픈하고 사역을 했던 그런 때가 있죠. 지금 너무 조심스럽죠. 요즘에는 그게 안 되죠. 예전에는 평신도들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따라가고 좋은가 보다 이렇게 하고 은사구나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어때요? 평신도들도 목회자 못지않게 신학적인 조예가 깊어지게 됐어요. 함부로 이게 못해요. 이제는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말씀의 깊이를 묵상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만 이런 분별력이 생기는 거죠. 압살롬은 사람들에게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왕이 돼서 백성을 재판하는 자리에 앉게 되면은 공의롭게 재판하여 이스라엘을 공의로운 나라로 만들고 온 백성을 평안하게 해주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그의 말처럼 되었습니까? 그는 살인을 저질러 놓고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거나 회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반역해서 왕의 흉내를 내고 정권 탈취를 시도함으로써 나라를 오히려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자신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을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습니다. 말은 그럴듯하게 다 될 것처럼 했지만 그가 맺은 열매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허황된 약속에 현혹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드는 것입니다. 말씀을 굳게 붙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럴듯한 말과 일에 현혹되지 말고 신실한 성도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시기 바랍니다. 쉽게 동화되지 마시고 신중하게 살펴보아서 미혹에 넘어가지 않으며 경성하고 깨어서 우리를 흔들려는 사탄의 괴계를 사전에 봉쇄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지혜로운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 시대 우리를 미혹하는 세력들은 더욱 판을 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나도 모르게 넘어가는 거예요. 신천지를 알고 처음부터 알고 넘어간 거 아닙니다. 자신도 모르게 넘어가고 동화되어 버리는 거죠. 이번 주에 한 영상을 봤어요. 그때 서장훈이 이렇게 사람들을 중재하고 여러 부부들 문제의 부부들 뭐
알코올 중독이 있는 여기, 또 여기는 뭐 어떤 뭐 피라미드에 빠진 뭐 이런. 근데 그 상담을 하는데 와이프는 다단계 그 피라미드에 빠져 있고 남편은 알코올 중독인데, 와이프 얘기를 들어보니까 가정을 선택할 거냐 다단계를 선택할 거냐 분명히 해라 했더니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 내가 뭐 과장급 부장급으로 올라가면은 그때 다시 생각해 봐야 되지 지금은 아니다. 완고한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에 야, 저 다단계로는 성공할 수 없는데 저 사람이 이야기하는 성공의 기준에 이르려면은 대한민국 모든 사람을 거기 다단계에 빠져들게 해야지 가능한 일인데 그걸 된다고 믿고 있네. 그 다단계에 빠져있는 그 와이프는 그 회사가 삼성보다 더 큰 회사라고 믿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나 뭐 세계적으로 삼성보다 큰 기업이 거의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는 더군다나 그렇죠. 근데 그 다단계가 삼성보다 더 큰 기업이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정말 확신에 차 있어요. 완전히 세뇌된 거죠. 푹 빠져서 정말 그렇다고 믿고 있는 거죠. 사람이 그렇습니다. 종교도 그렇고 돈에 관련된 일도 그렇고 사람들이 그렇더라는 거죠. 자기 욕심에 미혹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더욱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 자리에 들은 거 10%도 안 됩니다. 피아노 레슨, 기타 레슨 받고 끝나면 다음 주에 오면 또 새롭습니다. 자기 삶에 가서 연습을 해야 그걸 내 걸로 만들어야 그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레슨, 그 말씀 듣는 거 5% 10%도 안 돼요. 그걸 가지고 내 삶에 가지고 가서 묵상하고 그 의미를 찾아내고 캐내고 어떻게든 진주 하나라도 발견해내려는 이 노력과 애쓰는 모습이 있어야지 그래야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게 되는 거고 분명한 분별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외형적인 것에 휘둘리지 말고 늘 그 내면을 살펴보아서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세우고 이 교회를 세워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진리를 따라가는 성도요 교회를 이루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